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랜만에 어제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2번 정도씩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했습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피드백은 듣지를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며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동시에 집에 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이 핵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저는 예배 들어가면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라 모두 리더자가 되십시오. 리더는 특별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고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리더의 삶이고 믿음 생활이고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두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믿음에 있어서 팔로우에 급급했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 무엇보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한 주간에 나아갈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본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살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저 팔로우에 급급했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리더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의 영과 육을 늘 깨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예배를 통하여 늘 깨닫도록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게으르며 나태했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더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예배 가운데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어진 그 뜻을 온전히 받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명으로 찬양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우리 시간 양쪽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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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함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함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렴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함께 하십니다.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이런 전능의 왕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지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다시 한번 동일한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만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가 함께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왕관도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눈물과 왕관과 우리의 모든 자아와 우선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제 리더십 트레이닝 시간을 가졌는데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리더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수행하고 아직 주님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위해 봉사해 주신 부장 집사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서 오늘 나와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저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같이 찾아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외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설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잠깐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비교적 꽤 오랜 기간 동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이원화돼서 말하자면 각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가치관으로는 교회에서는 잘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혹시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그 삶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에 따라서 모두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생활의 결이 다르고 그리고 그 결은 우리의 습관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끊임없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를 붙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나의 신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음을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은 어떻게 이끌림을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드라이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망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 그 지식을 온전히 당신의 삶 가운데 드러낸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막은 크게 성소라는 곳과 바로 붙어있는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출입을 하여서 제사를 드렸고, 뒤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 주변에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고, 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은혜의 자리라는 곳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 은혜의 자리를 일컬어서 화목제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화목제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인간의 죄를 다 감싸고 덮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6월절에 대해서 연결을 하여 잠깐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 창조주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입니다. 신의 영역으로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욕망을 가지신 분이 인간으로서 지키셨고, 자기를 부인하셔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어디까지 가셨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두 번 말씀드려서 이 짧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 이게 화목제물이 되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이 믿음만을 하나님께서 흠량을 하시기 때문에, 흠량이라는 단어는 요새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구약에 예배 때 사용한 단어도 아니고 제사 때 사용한 단어인 거예요. 그 제물을, 그 기름의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요걸 흠량한다고 하는데 성경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100%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제물의 향기와 그 제물의 그 퀄리티를, 이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화목제물 안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를 조금 놓았다고 스스로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리고 의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믿음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밖에 없으니 그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봉사하고 기뻐, 그 삶을,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PPT로 띄워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신 그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여서 이것도 문맥이 다 통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넣어봐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에 속한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착한 거 말고, 윤리적 도덕적 착한 거 말고요. 구원에 속한 모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생명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 힘들게 힘겹게 버티면서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놓으니 감업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니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의 내용, 그리고 화목제물이 어떻게 성막과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와 링크가 되는지 기억하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9장 1절부터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았는지 모르지만 이 믿음을 흔드는 그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시대에도 이 글을 썼고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됩니다.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를 보겠는데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에 첫 언약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보면요, 언약이라는 의미보다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해서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고 사용할 때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모세의 율법에 의해 지어진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말씀드린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로마서 3장 25절에 표현된 그 의를 나타냈고 또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그것을 염두하면서 계속 2절 3절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과 조금 다른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모습이 그냥 평면도예요. 보시면은 그 분향단이라고 써 있는데 이곳이 성소예요. 여기에 보면은 떡상, 상과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 상 위에 떡이 있어요.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고 그 건너편에 보면 금촛대예요.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분향단 뒤쪽에 커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휘장이라고 한 표현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딱 제끼면은 그 뒤로 지성소가 펼쳐지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봐봐요. 이걸 보면서 4,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는 아까 말한 그 분향단, 저 금촛대가 보이시죠? 그 바로 아래 이게 상이에요. 떡상입니다. 그 위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 의미는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빨간 커튼이 보이시죠? 그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금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향이 피어지는 건데 히브리서 9장에는 휘장 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커튼 앞에 금향로가 있어요. 빨간 커튼 앞에. 요 휘장을 딱 제끼면은 저기에 막
밝은 색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룹이 있습니다. 요게 천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궤인데요.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다시 5절, 4절, 5절 한번 봐봐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동시에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 천사들, 그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는 인 디테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보여주시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없어요. 이제는 고고학자들이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이 밝히는 그 정도 수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자세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이제는 3D로 딱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이거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하를 볼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아까 분향단과 떡상과 금잔대가 있는 것. 곳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곳에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성소에는 수시로 제사장들이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정해진 날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가 아까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피로.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대속죄일에 행해졌던 율법, 예법이 보이십니까? 이걸 예수와 연결을 해야 돼요. 그 덮어버린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속죄소가 구약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헤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던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속죄물의 피로 인하여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어났던 수없이 반복된 율법적 제사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툭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된 것이고, 그 지불된 대가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피 흘리심,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은 그런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다시 올라가가지고 9절에서 10절 이하를 볼게요. 이 장막은,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건데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요, 따라야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임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개혁할 때, 즉 실체가 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맡겨 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유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 형상이 온 거예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9장 9절의 비유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참 형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줬겠어요? 왜 율법을 주었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봐봐요. 그러나 이 제사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뭐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신약 띄워놓고 구약에 율법이 없다면 이 인간들은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했어요.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도 현재까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율법을 깨닫게 하여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볼게요. 여기서 또 탁 터뜨려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은 다 제사장들이 손으로 지었잖아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 즉 성소 그것의 참형상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참형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년 드리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때로는 율법을 폐하시고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아까 기억나세요? 그 빨간 위장 커튼을 확 제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공간복음 02새 복음서에서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이 사건은 너희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조전부터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상징하는 위로부터 땅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인 내가 나의 의로서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스스로 만든 의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 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머뭇거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우리는 염치 없지만 우리 삶에 어려운 것 하나도 없지만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살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길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격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내 의지, 내 행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약한 나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것을 의지하여서 담력을 얻고 나아갈 수 있으니 어찌 어떻게 감격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죠. 믿음은 단지 우리의 느낌, 신념, 확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객관적 믿음을 주관적으로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기 있고 믿음의 모습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믿음을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쫙 설명을 한 다음에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참 형상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과거 즉 구약 때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다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믿음을 자기 신념 확신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버텼더니 내가 기도했던 보이지 않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났다고, 이게 증거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봐도 완전 거꾸로 본 거죠. 전부 다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고 이거 뭐 희망 고문도 아니고 믿음을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가치를 정말 아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에 게으를 수 있냐고요. 말씀 보는 것에 어떻게 소홀할 수 있냐요. 소홀할 수 있어요. 헌금하는데 갈등을 하여? 봉사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행사나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그 교제의 모임에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내가 속한 이 땅의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하고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칼로 땅 무자르듯이 돌아서 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런 갈등 없이 어떻게 1년, 2년, 5년 믿음의 진보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영적인 실패를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갈등 없이 어떻게 몇 날 며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낭망되기도 하고 때로는 멋있는 모습에 보이기도 해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커다란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저를 비롯하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나 다운되었을 때 그냥 놔두면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9월 첫날, 작년 9월 첫날 이 지역에 이례적으로 토네이도가 덮쳤죠. 어제도 우리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우거졌던 집 뒤에 숲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죠? 저도 그날 아침에 이곳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딱 지나가는데 너무 처참해요. 나무를 보셨어요? 쓰러진 나무를? 나무의 색깔과 모양을 보세요. 세워져 있을 때의 모습과 동일해요. 싱그러움 그대로 있고 나무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뿌리가 뽑혀져 누워져 있을 뿐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어때요? 그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색깔은 다 바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나무로서의 싱그러움과 그 생명력은 이미 없어져 가는 거예요. 나무로서의 존재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빨리 치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떻게 땔감으로 쓰여지든지 빨리 치워졌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생명수, 그 시냇가에 뿌리가 잘 내려져 있다가 그곳에서 벗어나 하루 이틀을 살면 그래도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이 계속돼 봐요. 1개월, 2개월 계속돼 봐요.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양분의 공급이 끊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늘을 향해 생명력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의 시선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영까지 이 땅에 갇혀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갇혀 사는 거예요. 땅지 갇힐 옥, 지옥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마치 생명 없는 나무처럼 버려져 지옥의 땔감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도 세상에 거센 파도, 홍수, 비바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드러날 수 있어요. 반쯤 이상 드러날 수 있다고요. 설령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통하여 다시 깊이 있는 성도로서 뿌리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에서 시간을 보내면 생명력을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색깔도 돌아오는 것이고 마른 나무가 싱그러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열매는 그 끝에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든 과정 없이 열매만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10년간의 주가 동향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게 20-30년 주가 동향인 것 같은데 방송실 좀 띄워주시죠. 삼성전자 주가 동향입니다. 없나요? 예, 제가 10년 정도 찾아봤는데 이게 한 20-3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업앤다운 있죠. 거의 끝에 보면 심할 때도 있었어요. 이때 그 기업의 임원과 모든 직원들이 방치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위협하는 그 경제 환경 가운데 또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경쟁 기업에 대응하여서 또 내부적인 문제가 없었을까요? 사람 사는 것이 똑같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을 것입니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 업앤다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깊은 침륜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목회자에게 손 내미세요. 형제자매들에게 손 내미세요. 우리의 영적 동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이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환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때는 몰라. 그렇지만 조금씩 말라가도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이 믿음 굳셀 수 있도록 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은 창세기 그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변함없이 실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를 올바로 알고 그 예수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세상에서 무드 전환하지 말고 예배의 모습과 같이 세상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의로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실상이시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선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믿음에 떨어져 흔들릴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성령의 생명수 강가에 깊게 뿌리가 내려 그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공급받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늘의 뜻이 선포될 때 이 땅에 죽어있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실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며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참 소망하는 소망하고 실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증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이름, 반가운 인물 소개하려고 했는데 한 분은 어디 가셨네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계속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새로운 두 분이 오셨는데 임수빈, 임다빈 아마 자매인 것 같은데 이 근처로 새로 이사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저기 뒤에 계시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배 마치고 광고 끝나고 우리 인도하신 이대원 목사님과 저를 잠깐 배웠으면 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에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힘투 워십입니다. 찬양대실에서 드리는데 여러분 일찍 오세요. 한 7시에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물론 간단하게 먹는 것이지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요. 오늘까지 신청곡을 봤어요. 이례적으로 신청곡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청곡 받고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찬양 함께 말씀과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8월 7일 주일 오후 5시부터인데요. 리부트라는 주제로 교세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엘이라는 그 CCM 가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활동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 중 한 분이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강사입니다. 그리고 오세준 목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인데 지금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EM 교육 파트를 총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셔서 아주 귀한 시간 갖습니다. 뭐 교사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교사는 참석하셔야 되고요. 우리 순장님들, 임원님들도 참석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가 한번 다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저녁도 준다고 하니까 참석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정교인 족구대회가 있습니다. 14일 주일 그때는 순모임이 없고요. 예배 후에 청년부와 다니엘 전도회의 주최로 정교인 족구대회, 피구대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13일 날 그 세팅을 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자세한 시간이랑 광고를 다시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때 좀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또 즐거운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여름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부 썸머 캠프가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시간에 다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에 오셔서 봉사하면 돼요. 꼭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하루씩 돌아가면서 맡고 있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사랑부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곳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저에게 좀 신청을 해주세요. 나는 며칠 9시부터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확인하세요. 8월 15일부터 26일
토요일 주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동참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 영생 마라톤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마라톤 대회와 이렇게 맞물리면서요. 헬프 마라톤, 풀 코스 마라톤 뛰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무리이니까 저희는 피스밸리 걷기 대회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8월 28일 주일 예배요. 또 우리가 피스밸리 그곳에 가가지고 어른들이 제공하는 뭐 그런 식사도 받으면서 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우리 93년 위로 이슬비 편지팀에서 지난주에 모였던 것처럼 모이고 그 아래로는 우리 이곳에서 우리 이대원 목사님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5분 정도 10분 정도 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